제가 여러분들께 추석 선물로 시 한 편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화면에 올려두시고 김춘수님의 꽃이라고 하는 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에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아멘 하고 싶으시죠? 네. 이 꽃이라고 하는 시 다 잘 알고 계시는데요. 제가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조금은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것처럼 딱딱하고 건조한 설교가 되는 듯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제가 해야 되는 것은 이 과정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주었을 때에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그 성령님을 삶으로 모시고 인도해 드릴 때에 성령의 능력에 힘입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딱딱하고 건조한 설교가 될 수 있지만 성령님이 정말 누구신지 우리가 함께 알고 그 성령님을 초대하고 우리의 삶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를 거두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 집중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구약 시대에 임재하신 성령님에 대한 말씀 나눴는데 기억 다 하시죠? 네, 괜찮습니다.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 또 그 창조한 모든 만물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이방 문화에 동화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말씀대로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죄의 길을 걸어가게 하셔야 되는데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멸망하지 아니시며 새로운 언약으로 그들을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언약을 맺을 때에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맺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새로운 언약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을 것을 아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서 그 구약 시대부터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는데 그 일을 성령께서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며 새로운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지켜가시는 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비하신 분이 구약 성경에 일하신 성령님이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잘 모르시겠거든 주보 가운데면에 나와 있는 말씀의 요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정확하고 분명하게 구약 시대 구약 성경에 임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밝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신약 시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 임재하신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크게 보면 세 가지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몇 가지의 일이요? 세 가지의 일. 그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텐데 첫 번째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의 종으로 오셨는데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수요자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수요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고 두 번째는 고난의 종. 같이 한번 하실까요? 고난의 종. 세 번째는 성령의 수요자. 네, 이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먼저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종으로 살아갈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메시아 구원자의 삶을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어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그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사명 감당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지만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예수님께 임재하셔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말씀을 통해서 한번 증거를 볼 텐데요. 누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나실 바, 누군가 태어나는데 그 태어나시는 분이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성령이 임해서 그분이 오셨다.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그리고 그 일은 성령께서 인도하셨다고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예수님의 머리에 임재하게 되는데, 사복음서에서 모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 하늘 문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 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명,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셨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러 광야로 나가게 되는데, 분명히 말씀에 기록해 놓기는 성령께서 이끄셔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여 광야로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으로 이길 때에 무슨 충만함이 있었느냐?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마귀의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다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시는데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십니다. 목사님, 성경 말씀을 읽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얀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씨인데 성경을 읽자고 하니까 쭉 읽어가는데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괜찮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성경 공부하시면 말씀을 잘 알 수 있고, 오늘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령님께 의지하여 말씀을 읽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대로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광야에 가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뜻인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인생의 모든 시험과 문제 앞에 말씀으로 이겨가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성령님께 의지해서 내가 기도하며 말씀을 읽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광야에서 40일 동안 그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것이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시험 당하기 전에
성령께서 이끄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 기록하고 있죠. 그렇게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다음에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 성경을 읽으시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때 그 모습을 바라봤던 누가가 누가복음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4장 18절과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역을 시작하셨어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신 메시아의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셔서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죠.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전파하셨죠. 많은 고을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어 쫓아주셔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귀신에게 들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반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리는 말씀은 그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이 진짜가 아니고 승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 연사 힘주어 여러분에게 외치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예수님도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제가 조금 재미난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된 것을 제자 3명에게 보여주셨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무나 그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에 은혜를 받아서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 반응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산을 내려가셨어요. 이상하잖아요. 초막셋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는데 그 집 짓지 않고 그냥 내려가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나중에 요한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그때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을 때에 왜 베드로가 집 짓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왜 집을 짓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을 바라보면서 물어보시죠. 요한아, 베드로의 직업이 뭐냐? 어부죠. 요한아, 나는 무슨 직업을 갖고 있냐? 목수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죠. 어부가 집을 잘 지겠습니까? 목수가 집을 잘 지겠습니까? 베드로가 집을 짓는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거죠. 그때 집 지었으면 누가 다 마무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마무리하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 하는 건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지혜를 주셔서 베드로가 그 하는 말을 듣고 흘려버리시고 내려오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느냐, 이 재미난 조크를 통해서라도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모든 결정을 지혜로운 결정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결정마다 옳은 결정이 되시고 바른 결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의 종의 사역을 감당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모두 성령의 능력이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영원하신 성령께서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그래서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죄악의 문제를 담당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통은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도 견디기가 어려우신 고통이셨죠.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고 2번 기도하시고 3번 기도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이 잔이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그리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1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3번째 기도했을 때에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그 마음은 누가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순종을 하게 하시고 그 마음이 변화가 되어 감당할 수 있는 힘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변화가 되어지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성령께서 장사 지낸 바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다. 성경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고 김지혜 집사님의 장례 예배를 모두 마치고 함께 유가족들이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담임 목사로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울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성도들이 우는 자리에 가서 함께 우는 목사가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또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원할 때에 어려움과 아픔 당한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을 기억하고 함께 참여하여 울어준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듭니다. 제가 장례 예배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천국에 가야 될 이유와 소망이 생겼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홀로 아파하는 집사님을 더 세심하게 살피지 못하고 더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했던 후회와 아쉬움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당신의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 집사님을 섬기시고자 먼저 데려가셨는데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미안하다고 하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 저는 천국에 꼭 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석준 권사님과 이덕기 장로님도 같은 심정이실 텐데 내 딸이 하나님의 품에 잘 있는지, 꼭 내가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 그 하나님 앞에 안겨있는 딸의 모습을 확인하고 싶으실 겁니다. 또 그 김재 집사님을 기억하는 수많은 성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넓은 품에 안겨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있을 그 집사님을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내가 부활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으로 부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그 성령이 나도 마지막 때에 죽을 몸을 살려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품에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이 확실한 능력과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다 거짓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부활한다고요? 가보지 않았으니까 알 수 없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나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수많은 성도들, 먼저 천국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그분들을 만나게 하실 거예요. 오늘 이 소망과 이 믿음이 분명하여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슬픔을 이겨 찬송할 수 있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고난의 종으로 사명을 감당하시고 부활승천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역이 뭐냐면 성령의 수요자가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승천하셔야 그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성령의 수요자는 무슨 사역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사람들의 죄악의 문제를 담당하시며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야 성령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이긴 하지만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닭 울기 전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도망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자리를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사도행전에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앉은뱅이를 그가 일으켜요. 기적을 일으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면서 그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앉은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베드로가 보여주죠. 그러면 사복음서에 기록했던 예수님 도망갔던 그 베드로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 베드로는 시간상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근데 엄청난 변화를 갖고 있어요. 무엇이 그 베드로를 바꿔주고 무엇이 그 베드로에게 능력을 주었는가 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성령의 강림을 경험한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변화가 된 겁니다. 예수님 무서워서 예수님 믿는 것 이야기하는 로마 군인들이 무서워서 도망가던 그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는 그 변화의 핵심은 뭐냐? 성령의 충만한 임재였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사명 감당하실 때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있었고 사도 베드로도 그의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없이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노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베드로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그런 능력과 은혜에 힘입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승리하고 나가야 할 텐데 그 성령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반쪽짜리 신앙만 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딱딱하고 조금은 지루한 설교일 수 있지만 그 성령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아서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승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고난의 종으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의 수요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모두가 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얼마든지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신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에 해결되지 않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이겨내고 싶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지혜가 있어야 그 말씀도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령과 동행하지 못했더라면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그 성령님을 내가 모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과 동행해 주셔서 승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참된 위로와 소망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